이 개념이 궁금했다. 제9회 믿음 1.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믿음입니다. 가끔 TV에서 방송하는 사이비 종교를 다룬 드라마를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바로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런 장면은 드라마뿐만 아니라 실제로 오늘날 교회에서도 가장 많이 목격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목사가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성도들이 믿습니다. 라고 한 목소리로 크게 화답하는 장면은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믿습니까? 라는 질문을 조금 자세히 풀어보면 당신은 믿는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당신은 믿는 마음의 의지를 지니고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또 믿습니다. 라는 대답도 나는 믿는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믿는 마음의 의지를 지니고 있다는 의미의 대답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믿음을 나의 마음의 상태나 나의 마음의 의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용어를 가장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나의 마음의 상태인지, 과연 나의 마음의 의지인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상태라면, 또 내가 믿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서 그런 상태가 되었고, 어떻게 해서 그런 의지를 갖게 될 수 있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딱 한 달만 쓰고 이자 두둑이 쳐서 한 달 후에 꼭 돌려드릴 테니까 200만 원만 빌려주십시오. 라고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저의 부탁을 듣고 제게 선뜻 200만 원을 빌려주실 수 있는 분 혹시 계십니까?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담보를 제공해 드린다고 해도 아무도 빌려주지 않으려 하실 것입니다. 왜 안 빌려줍니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저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에 대한 믿음도 전혀 없는 상태이고 저에 대해 믿을 의지도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저에 대한 믿음이 일체 없는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저에 대해 믿고 싶은 의지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기에 안 빌려주는 것입니다. 아니, 안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못 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여러분들이 그런 의지를 갖도록 작용을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저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믿음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저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반대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형제가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내가 딱 한 달만 쓰고 이자 두둑이 쳐서 한 달 후에 꼭 돌려줄 테니까 2천만 원만 빌려줘. 이렇게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아주 쉽게 2천만 원을 빌려주십니다. 제가 2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모른 채 하시더니 형제의 부탁은 아주 기꺼이 들어줍니다. 그런데 왜 기꺼이 들어줍니까? 형제라서 그런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 형제를 믿기 때문에 기꺼이 부탁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 차례에 걸친 경험을 통해서 그 형제가 여러분에게 그 형제를 믿을 수 있도록 작용을 했기 때문에 기꺼이 2천만 원을 빌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께서 그 형제를 믿는 상태이거나 믿는 의지를 갖게 된 것은 여러분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형제로 인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결론을 맺을 수 있습니다. 즉 믿음은 나의 마음의 상태, 나의 마음의 의지가 분명히 맞지만 그 마음의 상태가 생겨나고 그 마음의 의지가 발휘되는 것은 나로부터 기인한 것이 아니라 나 아닌 다른 누군가로부터 혹은 나 아닌 다른 무엇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어떤 작용을 한 것이고 어떤 사상을 믿는다는 것은 그 사상을 믿을 수 있도록 그 사상이 내 마음에 어떤 작용을 한 것이고 어떤 이념이나 철학을 믿는다는 것은 그 이념이나 철학을 믿을 수 있도록 그 이념이나 철학이 내 마음에 어떤 작용을 한 것입니다. 이 의미는 내 마음속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믿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기로 결정하고, 내가 믿기로 결심하고, 내가 믿기로 결단해서 생기는 믿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은 수동적인 것이지 결코 능동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게 주어진 것이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많은 분은 하나님을 믿는 분이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은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자연적으로 생겨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설득하고 설득해서 하나님을 믿도록 역사하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어떤 분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 믿지 못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믿지 못하는 마음, 그런 믿을 수 없는 마음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의 마음을 설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이 없는 것은 하나님 탓이지 믿음 없는 분의 탓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 수고하시고 애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아주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참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있어야 병 고침을 받을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부자가 될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허다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이야기들로 인해 교회에서 믿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는 것이고, 믿습니다. 라는 대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이 왜 믿음을 이렇게 은혜받기 위한 전제 조건처럼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믿음 2편에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